할렐루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이런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순국선열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윗대의 열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자 숫자를 대략 한 3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 15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 공훈을 우리가 보답하고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둘째는 호국영령이 있습니다. 호국영령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예로운 영혼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와 구별해서 6.25 전쟁에 참여한 분들, 또는 크고 작은 나라의 어떤 전쟁이나 국군을 파병했을 때 거기에 참여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죠. 호국 보훈의 날에서는 그래서 나라를 지키다가 또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분들 그 공훈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그 보답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앞날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되살려서 그분들의 자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후손을 잘 보살피는 일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과 또 다른 본문 두 군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어떤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도 있죠. 또 어떤 질문은 엿보고 또 책 잡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만 나쁜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만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이 정탐꾼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은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해 가면서 예수님 옆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물의 현상만이 아니라 이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그런 어떤 현상만 갖고 막 그냥 안달을 하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이죠. 근데 그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인데 거기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전의 외곽으로는 그 황제의 긴 이름,
제가 그걸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이름이 하도 길어서. 그 긴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았고 그 뒤편에는 자기 어머니 황후의 형상을 새겨 놓았어요. 그 동전의 가치에 비해서 거기에 담긴 형상과 글은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저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주 유명한 답변이죠. 이게 알쏭달쏭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그 모든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마다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두세가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한 5만 원 또는 6만 원, 또 많이 받으면 한 10만 원, 그죠? 이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결코 이게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식민지 전체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머리 숫자만큼 다 거둬들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로마가 그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이 세수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을 차지할 만큼 그 광대한 식민지의 그 백성들의 모든 숫자들마다 태어나기만 하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런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참 문제죠.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세수원이니까 1데나리온에 불과하지만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어머니 얼굴도 거기다가 새겨놓고요. 이 1데나리온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동전의 둘레에다 쫙 길게 막 가이사 누구누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의 모든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연 내야 되느냐? 유다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여러 정파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국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찬성을 했어요. 찬성.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고위 권력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 1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에세네파, 소위 그 성전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이 광야 같은 데 나가가지고 굴을 파고서 거기서 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수도 생활을 하는 이 수도원주의자들, 이 수도원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로마 당국에게 내느냐, 그래가지고 이들은 아주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은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 있죠. 열심당,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독립운동.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것인데 왜 이거를 그 로마에다가 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4개 정파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주요 정파 가운데 4정파 가운데 2정파는 찬성하고 2정파는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세금이 뭐 그것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내는 세금이 따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자기의 모든 총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를 내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라 그래가지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은 속으로는 누구를 지지해요? SNF를 지지하고 열심당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백성들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두세를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로마의 세금 정책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문제였다고요. 상징적인 문제. 그리고 로마 당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두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보면 이것이 별거 아닌 문제였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파들끼리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폭발력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다가 잘못 대답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SNF파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해석하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것을 다른 그 로마 당국한테 바치니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게 보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다 세금을 바치지 말자 이런 마음인데,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민심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큰 죄가 되죠.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랬더니 거기 책 잡으려고 모여서 질문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떠나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야,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께 반했어요. 예수님의 탁월한 언어 구사 능력,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를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시잖아요. 그 간교한 그 계략이 담겨져 있는 그 질문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그 언어를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빠져나가시기 위해서 단순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나중에 이 대답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 보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분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분리적 관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금은 국가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은 교회에, 이래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완전히 분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더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종교 분리까지 나가요. 정치하고 또 종교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논리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그 국가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그와 같이 분리하셨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가라고 해서 국가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경계를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리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그 아래에 세상의 통치의 기관인 국가가 있고, 또 다른 옆으로 영적인 통치의 기관인 교회를 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하지만 그 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가지고 나를 책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딱딱딱 이렇게 분리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국가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국가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국가가 보이죠. 국가. 그래서 국가에는 헌법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헌법과 법률이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에 있는 권세가 뭐지?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다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근데 뭐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의무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에.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서도 국방의 의무 복종해야 돼요.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세금은 왜 내요? 이 사람들도 세금은 낸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국가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의 정부인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세금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의무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다? 의무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무예요. 여러분, 의무. 그거 갖고 다툴 일이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이 국가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들끼리는 관계가 어떠하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의 권세가 더 셌어요. 이 교회의 권세보다. 그래서 황제가 거의 교황을 임명할 만큼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위쪽으로부터 게르만족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이 로마의 위세가 굉장히 이렇게 약화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보다 더 셌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세가 국가의 권세보다 더
셌던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말한다. 근데 오늘날 근세시대가 와가지고, 근대에 와가지고는 어떠하냐? 이 두 개의 권세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거냐? 여러분, 이 두 권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가 독재한다.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면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가 타락할 때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국가가 그런 형법을 가지고 교회에 개입해요. 이건 뭐냐면 이 둘은 쌍방이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국가론이었어요. 국가론. 여러분, 16세기의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두 왕국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왕국론.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다. 두 왕국이 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두 왕국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보수주의적인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루터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있다.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하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정부인 국가가 있다. 그 국가는 법과 칼로서 다스린다. 또 다른 하나의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는 뭐냐면 영혼의 정부가 있다. 영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영혼의 정부가 있는데 그 영혼의 정부는 교회다. 교회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루터가 그거를 다른 말로 약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있고 왼쪽 정부가 있다. 왼쪽 정부. 그 왼쪽 정부는 세상의 정부다 그랬어요. 오른쪽 정부가 있다. 오른쪽 정부. 오른쪽 정부는 국가다.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대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 마틴 루터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거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둘은 상호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위력한 통치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중 국적자예요. 제가 보니까 다들 이중 국적자예요. 이야, 이렇게 국적이 보니까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태어난 나라죠. 태어난 나라. 태어난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국이라고 말한다. 조국. 그래서 우리는 조국의 빚진 자예요. 누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느냐?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우리는 조국의 빚진 자다. 그래서 책임 있는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국의 빚진 자다. 그래서 책임 있는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무슨 국방력을 가지고 최고의 나라가 되겠어요? 영토를 가지고 또는 국민의 숫자를 가지고 최고의 나라가 되겠어요? 문화 강국이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라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커요. K자로 붙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역도 K방역이잖아요. 누가 선진국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미국이 선진국인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모든 게 다 K자가 앞에 붙으면 그거는 최고로 칠 정도가 되었어요. 문화 강국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책임 있는 국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한다? 천국이라고 말한다. 천국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제가요? 제가? 아니에요. 로마서라든가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 이야기를 했어요. 빚진 자.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앞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확장되어지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누구냐? 이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책임 있는 국민의 사명, 또 깨어있는 국민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